259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괜찮죠? 저거 꺼도 되겠어요? 제가 좀 더울라 그래가지고. 예.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냥 소리만 내서 읽지 마시고 무슨 의미인지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읽으셔야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또박또박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절 말씀.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3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은 지가 오래돼서 옛날에 성가대 찬양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했던 거 녹화했던 것 이 시간 찬양을 듣도록 저 때보다 다시 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네요. 그죠? 두리두바 그죠? 네. 속히 코로나 종식돼서 우리가 더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 맡겨진 귀한 일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기말 시험 기간이 돼서 시험을 보는데 독일 철학자를 맞추는 주관식 문제인데 한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옆자리에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곁눈질로 본 거예요. 원래 답은 니체였거든요. 니체, 독일 철학자 니체. 근데 이렇게 곁눈질로 보니까 나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체라는 말은 좀 느낌이 이상하고, 그런데 쟤는 전교 1등이니까 제 답은 맞는 것 같고, 답을 똑같이 쓰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찝찝해서 조금 바꿔가지고 나체라고 안 쓰고
누드라고 썼대요. 이 녀석이 전교 1등하는 학생 거 훔쳐보는 거 보고 뒷녀석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답이 누드예요. 세상 이런 답이 어디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껄끄름해가지고 누드라고 썼다가 얼른 지우고 이렇게 썼답니다. 알몸.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우리가 어떠한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니체가 나체가 되고 나체가 알몸이 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 벌써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판에 받아야죠. 근데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어떤 거름막을 통해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 들으시고 복음 그대로 믿으시고 복음 그대로 실천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왕을 왕되게 하라. 여러분 사사기는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시기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백성을 이끌어갈 구심점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의 공백 시기였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혼란했던 이유는 지도자가 없다는 원인도 있었지만 실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후렴이 있죠, 그죠? 후렴은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후렴을 부르는데요. 사사기에도 후렴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사기의 후렴이 뭔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정치적인 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너의 왕은 누구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의 질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사기 설교를 계속 들을 텐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핵심 내용, 너의 왕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판에 두고 사사기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역사서를, 예언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과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왕의 명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명이요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어명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어명에 따르지 않으면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시조선 500년 동안 수많은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피해 전쟁이 있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씨 조선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이 좀 부족하고 심지어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의 백성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누명을 쓰고 심지어 조선시대 때 죽을 죄를 지어서 사약을 받죠.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릴게요. 왕이 내리는 사약을 한자로 쓸 때 다음 둘 중에 어떤 한자를 쓸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은 똑같이 사약이에요. 하나는 죽을 사자, 양약자를 쓰는 사약이고요. 하나는 줄 사자, 양약자를 쓰는 사약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1번 같죠. 그런데 왕이 내리는 사약은 2번을 씁니다. 죽을 사자를 쓰지 않고 왕께서 내려주는 줄 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사약을 받을 때도 왕이 내게 하사한 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사약을 받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약을 받을 때 금부도사가 와서 사약을 주면 사약을 받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극 보셨죠? 왕이 머무는 왕궁을 향해서 예를 갖추고 절을 하고 사약을 받고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시조선 500년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과 당파 싸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백성들은 왕을 잘했든 못했든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시조선 500년이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분이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귀한 보냄과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3가지예요. 그 3가지를 살펴볼 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 땅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면 샬롬,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평안과 안식, 샬롬은 고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사사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비전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자, 1절 하반절 볼게요. 앞에 자막 한번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쭙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지도자가 없고, 그리고 삶의 구심점도 잃어버리고 꿈도 비전도 사라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러분, 이 말을 생애 가운데 가장 자주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 말이 3번씩이나 반복돼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좌우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비결이, 그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한 거죠. 자,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때는요, 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거지,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짜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전 생애를 비춰보면 그의 생애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2번 생각하지 않고 포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기도하고 나는 하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일이라면 목숨 바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뭐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기도보다 어떤 일이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어떤 일이 앞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예요. 2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이 분배받죠. 그게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땅을 분배받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았나요? 내쫓지 않았습니다. 내쫓지 못한 게 아니고 내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조리 몰아내라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없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었기에 그들 단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나쁜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오염시킬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지 않았어요. 물론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높은 요새에 거주할 수 있었기도 했지만, 진짜 문제는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내쫓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나안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당신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종을 부려본 일이 없는데 종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죠. 가나안에 보니까 가나안 농경 문화예요. 너희들 살려주고 이 사람들한테 농사기술도 받고 종으로 섬긴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 내쫓지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정복할 땅이 있는데 서로가 눈치만 보면서 누가 대신 정복할까? 자, 여러분 본문 보세요.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이야기하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자, 여러분 자막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됐어요, 안 됐어요?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됐어요. 그리고 분배된 땅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사명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기업들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완제품으로 딱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확 그냥 기적으로 몰아내 주시고 빈 땅에, 허벌판 땅에 풍요로운 곡식들을 다 키우고 그들에게 딱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전투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헌신하고 동참해야 여러분 그것이 소중함과 귀한 줄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사람과 함께 동역하세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 눈치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래요. 유다 지파 내가 먼저 올라가라. 근데 유다 지파가 그 명령을 받고 가슴이 첨짓한 거예요. 혼자 올라가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보세요. 시몬 지파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전투하러 가는데 너 같이 좀 가자. 네 땅 전투할 때 우리가 좀 도와줄게. 자, 3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 시몬이 그와 함께 뭐예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유다 지파는 솔직히 마음에 큰 부담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가 버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자원이든 반자원이든 순종해서 따를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신앙적인 면에서 장자의 지파로 그 지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주님이 뜻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순종보다는 복종편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 지파가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린 것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해볼게요. 순종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자, 볼까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기 시작해요. 앞에 자막 볼게요.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제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유다가 올라가매 옆에 가로쳐 놓고 유다가 순종하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이 손에 뭐 하셨다고요? 넘겨주시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손에 가나안 족속을 붙이십니다. 자, 그리고 4절 볼게요. 유다 지파가 여호와께 순종할 때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그 땅을 뭐예요? 정복하고 그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 죽이게 되죠. 베색을 점령한 후에 8절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을 쳐서 그 성을 또 뭐예요?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헤브론 성을 또 점령하고요. 11절에 가보면 드빌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지파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시몬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자신들의 군사력과 자력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단 하나도 자기들이 자력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백성들을 동참시켜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그 성을 돌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왕으로만 인정하면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샬롬의 평안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여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순종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또 까먹으셨구나. 순종의 반대는 잡종이라 그랬죠.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잡종이라 그랬어요. 이것저것 많이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걸림돌을 단호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뭐를 제거해야 돼요? 걸림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요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베색입니다. 아까 바로 설명드렸죠. 여러분, 베색을 점령한 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도 헤브론도 드빌도 점령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베색이라는 곳이 가나안 땅을 초기에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베색을 점령해야 예루살렘과 드빌과 그 뒤에 있던 여러 마을들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색 왕이 누구예요? 아도니 베색. 이 베색이 얼마나 저항이 센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아도니 베색이 베색의 왕이었거든요. 아도니라는 말은 주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의 주인, 베색의 주인, 베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색 왕이 얼마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7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자막 볼게요. 우리말 성경의 7절이에요.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 내생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이제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아도니 베색이 몇 명의 왕들을 점령해요? 여러분, 보통의 군사력이 아니면 힘들었을 거예요. 70명의 왕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왜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힘을 잃고 무기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은 힘이 있었고 잔인했고 군사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도 어디를 못 건드려요? 베색이라는 곳을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격할 때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체포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가 70명의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도니 베색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베색을 잡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군대에 저항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종말이 올 것임을 만 백성에게 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색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야 되는 땅이 베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베색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베색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들입니다. 베색은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베색이 뭔가? 이 베색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베색을 점령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우리에게 배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것들에게 빠져있는 세상의 친구가 배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나쁜 습관이 배색일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배색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이런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게 권사님 한 분이 권사로 피틱돼서 권사 임직을 받기 전에 그 권사님이 담배 피는 거 교회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목사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요. 근데 권사로 피틱됐어요. 그 목사님이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흡연하시죠?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금연하는 조건으로 임직을 허용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끊었겠어요? 못 끊었겠어요? 네, 끊었습니다. 물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건덕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 배색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초롱성 같은 배색을 점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사기까지 올 때까지 그 배색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게으름이 배색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배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미와 오락이 배색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 코로나가 배색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물리적인 공간에서 예배당은 올 수 없지만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배색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머뭇거리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소한 과거에는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는데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세 가지 교훈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삶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십시오. 여호와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여러분들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배색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배색 청산해야 돼요. 아니면 그 배색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꼭 새기고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